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마음껏 체험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또한 신령한 복을 또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층에서 춤춘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영관 수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참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염려에 세상에 밀리며 살던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몸도 마음도 지친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지친 어깨를 주님께 기울일 때 아버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따스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참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베네교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같이 있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모인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 붓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쏟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이 대부분 그랬듯이 이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도 그리 쉽지만 않았어요. 자, 처음 계획대로라면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은 조금 그래도 쉬운 길이었을 겁니다. 그냥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자기 모교회, 마더 처치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오랜만에 옛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쉼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드로아로 보내시는 바람에 그 계획이 다 이제 깨지고요, 망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야 했죠. 근데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를 출발해서 이제 거쳐간, 지나간 게 아니라, 스쳐간 게 아니라 거쳐간 그런 도시들의 이름들만 세보니까 무려 12곳이 됩니다. 12곳. 거기다가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그 시간이, 일정이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자, 12곳을 거치는 가운데 배가 정박하면 짐을 내려야 되고 배가 다시 떠나면은 짐을 또 다시 이제 부려와서 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거기에 그 짐 가운데는 또 돈이 많았어요. 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거둔 헌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있었겠어요. 바짝 긴장도 되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이 35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까지는 이제 35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여유로운 일정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잘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어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몇 분? 길어야 1시간? 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그래요.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놓치면 일정의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일정대로 가면 문제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배를 타야 되는 거고 걸어야 되는 거고 그래 이런 그 원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중간에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육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영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여행이었어요. 각 성을 거쳐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장을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2일 동안 머물며 교제하는데 성령에 감동된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립의 집에 갔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그 빌립의 집에 갔어요.
빌립이 누군지 아시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정착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오래 머뭅니다. 그런데 그때 아가보라는 맞죠?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띠를 뺏어다가 이 띠의 인자의 손발을 묶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울며 불며 이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바울이 그래,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인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수차례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듣게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100%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예루살렘 피해가지.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로마니까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에 잘 도착해야 되니까 그냥 그 환난을 피해서 다른 도시를 거쳐서 우회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20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21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대단합니다. 소름이 쫙 끼칩니다. 바울은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제 제자들이 만류하고 울며 말렸지만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이 담대함의 비결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이제 얻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 담대함을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뭘까?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각 성에서 많은 사람들, 예언의 능력을 가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두로에서도 얘기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했어요. 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가고 있는 바울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그들은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나에게 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리가 없다고 그렇게 그는 안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 닥칠 환난에 대비해서 미리 영적으로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네, 증거가 있어요.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아소로 갑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혼자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걸어간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이제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만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는 혼자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도 인간인 이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아까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20장 24절의 고백, 21장 13절의 고백이 바로 그 기도의 결과물인 거예요. 자, 또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언제 썼습니까? 그가 원래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다고 했죠. 그 고린도에서 그 예루살렘에 거쳐 로마로 가려는 그 여행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 고린도에서 이제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서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 내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누군가? 그건 바로 바울의 개종,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죠. 그 사실과, 그리고 그 개종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로마의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 그걸 아주 그냥 아주 증오하는 세력들, 그들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은 내가 미리 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거기서 구원받아서 거기서 무사히 지나서 그 통과하고 로마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로마 교회 백성들에게,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내어서 성공한 케이스들과 승리한 케이스들과 그렇지 못해서 반대로 실패하고 망한 케이스들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사례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승리한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거기에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윗이 얘기하기 전에 그곳에 전쟁의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과 전쟁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아주 다운되어 있어도 바닥까지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래요?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블레셋은 2m 70cm가 되는 거대한 그런 장수가 있는데 그가 나와서 나와 겨루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감히 나가서 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군사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한 거예요. 전쟁하러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 온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형이 3사람이 있는데 그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아버지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들려주고 계신 음성을 다윗만 들은 거예요. 다윗만 분별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도구 삼아 이 전쟁을 금방 끝낼 텐데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이 읽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분연히 일어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멸하는 자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나갑니다. 그때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말을 시기다. 그것은 교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도구 삼아서 골리앗을 죽이셨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한 다윗을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사례도 있느냐? 실패한 사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 4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서 아모스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 백성이 돌아오도록 저들을 굶겼는데 먹을 것이 없게 했는데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다시 추수 때 가까이에 비가 필요하지만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들 땅에 기근을 줬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황충을 메뚜기들이죠.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게 하고 그들에게 어려움, 환난을 줬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 내가 연병을 보내서 죽은 사람들이 쌓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이 막 썩는 냄새로 진동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이제 주변 이웃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쳤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들을 깨우려고 노력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이젠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패망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확 들어와서 그래서 놀라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일으키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뿐입니까? 그 상황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런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 정말 이 영적 분별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담대하게 이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 갖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요새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5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의 말씀인데, 이제 장성한 그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이 어떤 자들이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성한 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얻느냐? 그 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도구를 성도들은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중요한 작업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는 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택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다 담고 있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가면서 선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우리 조란노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얻은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해 감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춘 그런 장성한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담대한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그 담대함을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바울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의 이 삶, 자기 생명만큼이나, 아니 보다 더 사명을 더 중시 여기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먼저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무슨 구원받기에도 부족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사도로까지 세워주셨고 그래서 거기다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나에게 주셨다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결코 잃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한한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절대 못 갚지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 남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4절의 고백, 21장 13절의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우리 돌아오는 식구들도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 돼요. 나를 정말 멸망의 길,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은혜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장의 마지막 절 말씀,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이죠.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그렇게 잘 써놓은 장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제는 주님의 때, 마지막 때 부활의 옷을 입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이니 나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오늘 고백에서 봤죠? 나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삶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은 장막과 같다라고 바울은 곳곳에서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장막과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걷어야 되는. 때가 되면 걷어야 돼. 장막은 그런 거예요. 집이 아니니까.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막을 걷어야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걷어야 할 때, 장막을 걷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힘을 내쉬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이제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절대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나에게 이 생명이란 그런 거야.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요, 내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고 싶어. 난 천국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삶에 대한 바울의 태도였어요.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 믿어요? 부활하실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도 바울과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울과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부활의 이제 소망을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우리들, 이제 바울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며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처럼 고백하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은혜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그 요소가 뭐예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자신의 처한 상황과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다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래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이제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믿으며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이 땅을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갖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과 우리 돌아오는 식구들 모두의 건강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세요. 없애주세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몰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 2, 3분 정도 깊이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셨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OVID-19을 놓고 또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찾고 또 두드리고 또 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합심해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기들고 앞서가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걸어온 자국자국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린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체험하면서 아버지 기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온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코비드-19에 대응해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이 방역의 지침을 잘 지켜주셔서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방해 없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 그리고 사회적 거리,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잘 우리 뒤처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손 잘 씻는 겁니다. 자, 예배외 소모임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야외에서 모이는 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모이는 건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모이는 것만큼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만하는 게 참 좋겠다,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 예배 계속 같이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새벽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 있는 저녁,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줌 정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긴급한 일이 발생하시면 꼭 저에게 먼저, 아니면 목자나 인도자를 통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헌금은 그래요. 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간직하셨다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교회로. 그리고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모친 허자 맹자 엽자 허맹엽 우리 모친님께서 9월 24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가졌어요. 한국 나이인 것 같습니다. 82세가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금요일 날 출발하셔서 토요일 날 잘 도착했고, 그리고 공항에서 또 검사한 결과 음성이 되어서 공항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그 발인 그 식에 잘 참석할 수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 또 같이 지내는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이 더 든든해져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그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제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장성한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주님 때문에 승리할 것이야 라고 믿고 전진해가는 고난 중에 모든 백성들과 출타 중에 있는 백성들 위해와 또한 이 땅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